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한 게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1년 2개월 만에 마치게 됐는데요. 저도 처음 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해서 찾아봐야 될 책도 많고 쉽지는 않았는데, 이 로마서가 기독교의 정수가 담겨 있다, 다들 이렇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우리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빠진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로마서를 이제 강해하고 말씀드리면서 될 수 있으면 지엽적인 내용보다도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애를 썼고요.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저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여러 번 로마서가 왜 기록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이제 핵심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이방에 세워진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이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이 서로 이제 골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 되기 위한, 왜 하나 돼야 되냐? 굳이 하나 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 돼야 되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복음을 재진술하는 겁니다. 1장부터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이방인이나 다 공통적인 얘기라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자꾸 잘난 척하면서 이방인들을 업신여긴데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도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냐.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아무거나 이제는 해도 되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너희의 자유를 자랑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너희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지어서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살지 않았냐. 그러니 이방인 또 유대인 너희들은 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라는 거죠. 과거는 있고 너희들의 생활 습관을 따라서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핵심적인 결론은 결국 사랑으로 하나 되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바울의 긴 신학적인 설명은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원리가 바로 복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시종일관 이 얘기를 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시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죠. 또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임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되 지혜롭게, 악을 행할 때는 미련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말씀을 보면요, 이 신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축약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장만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사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화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질문의 주체가 누구예요? 율법 교사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데 뭘 물어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없는 방법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은 26절에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대답, 그러니까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또 대답을 안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야, 네가 읽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냐? 너는 그것을 뭐라고 읽었느냐? 라고 물어보죠. 율법 교사는 신이 나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건 누구의 대답이에요? 율법 교사가 지금 대답한 거예요. 율법 교사가.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자기가 묻고 자기가 스스로 대답합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도대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그러든 율법 보니까요. 신이 났죠. 율법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더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가 구약을 제대로 읽었습니까? 제대로 못 읽었습니까? 제대로 읽은 거예요. 제대로 읽은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나요? 하지 못하나요? 못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고 돈과 명예,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를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결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어렵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사의 말에 따르면 우리 누구도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아멘. 여기서 28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눈여겨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대답이 옳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내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가 접촉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저 사마리아인은 저렇게 도와주지 않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도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에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과 접촉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고 위험 요소에 자기가 뛰어든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입술로 얘기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더러운 곳에 손을 대야 되고 남들이 가기 싫은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결국엔 무슨 얘기를 하냐?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길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장의 앞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전하고 싶은 문안 인사를 건네는 대상에 대해서 나오지만
오늘 본문은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21절부터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죠.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디모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디모데와 동역을 해요. 중간에 바울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는 이제 헬라 지역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이 지역을 다시 왔을 때 다시 만나서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도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늘 그 옆에 계속 있었고요. 바울이 풀려난 후에도 그와 끝까지 동역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순교를 당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냐면 바울이 그의 6편의 서신에서 항상 디모데를 공동 저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그만큼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아마 디모데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은 누기오입니다. 누기오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나 교사인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동일 인물으로 추정되지만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야손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해주고 그에게 숙식을 제공해줬던 사람입니다. 소시바더는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동일 인물입니다. 이 소바더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끝 무렵에 헬라를 떠날 때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사람이 나의 친척이다라고 얘기하며 이제 실제적인 친척이 아니라고 했죠. 나의 친척이라는 표현은 이제 같은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2절에 더디오가 나옵니다. 더디오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디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의 지금 로마서를 대피를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가 구술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했을 때 더디오가 듣고 그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더디오라는 이름을 영어로 얘기하면 서드입니다. 서드.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러면 이 더디오를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하면 이름이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삼식이 정도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바울은 고된 작업을 끝낸 그에게 대필자에게 너도 인사를 건네라라고 허락을 했을 것이고 더디오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건넵니다. 23절에 나오는 가이오는 신약 성경에 아주 흔한 이름인데 3명이 나옵니다. 3명이.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 교회에 속한 가이오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가 한 일을 2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온 교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석할 때도 이래요. 그러니까 나라고 얘기하면 바울일 것이고 그다음에 온 교회면 이 가이오가 속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온 교회, 전 세계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한 사람이 이 가이오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나가는 고린도 지역을 지나가는 이제 선지자들, 순회 전도자들에게 늘 숙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을 알뜰히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교회주의가 많잖아요. 내 교회, 네 교회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을 이제 초월한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에라스도입니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인데 이 성은 이제 고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에라스도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동안 이제 만났던 사람, 파송했던 사람인데 도시의 재무관이었고 공공기관의 이제 관리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이제 유적을 가보면 이 에라스도에 대한 글귀가 써 있다는 거예요. 이 에라스도가 이 도시의 재무관이 되었을 때 그렇게 자기를 뽑아준 시민에게 감사하여 자기 재물을 내서 도로를 깔았다, 도로를 포장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성경에
있었던 이 인물들이 실제도 존재했다는 그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형제 구아도입니다. 구아도는 성경에 한 번 언급된 사람이라 그 유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형제라고 말하는 그 표현으로 그가 이제 신자였다라는 것이고, 이 구아도라는 것은 넷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셋째가 더디오였잖아요. 삼식이었고, 여기 이제 구아도 하면 뭐 사식이 정도 되나요? 뭐 그래서 이제 둘이 또 형제가 아니나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의 명단을 언급을 하며 25절에서 27절, 정말 로마서의 마지막 끝부분을 영광송으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길 원하는지 그 말씀을 하며 기원의 기도를 하며 마지막 찬양으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데, 바울이 간절히 복음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능력을 복음 안에 넣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견고한 교회로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능이라고,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장 16절에 먼저 언급된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이게 이제 초두에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이 후반부에 말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앞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생명 안에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복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요 내가 예수 믿을 때만 들으면 되는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서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늘 묵상해야 돼요.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늘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복음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추악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면 복음적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복음대로.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생각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싹싹 빌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회개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도 예전에 주님 만나고 회개를 참 많이 했는데, 회개할 때 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래요. 내가 이미 너 용서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너를 기억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저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제가 뭔가를 잘해서 저를 목사 세워주신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한데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누군가를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대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요, 이 복음적인 생각보다는요, 율법적인 생각이 더 커요. 이 율법주의는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행위 중심의 신앙은요, 독버섯처럼 우리에게 자라납니다. 독버섯처럼. 여러분, 잘라내고 또 생겨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많이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고 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은요,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뭐 나와서 뭘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자꾸 나의 행위를 자꾸 갖다 붙이고,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했니 안 했니로 그걸 판단합니다. 그런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근데 잘라내고 그거 아니지, 깨달았다? 그 끝 아닙니다. 또 금방 하루 지나면요, 그런 생각이 피어나요. 뭔가 내가 그래도, 이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뭔가 내가 치성을 드려야 되고 열심히 하고 쏟아붓고 뭐 이래야지, 그래야지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은 것도 아니고요, 내 열심히 안 해서 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기도 좀 열심히 하고 뭐 그래도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벌 안 받으려고 주일날 빠지지 않는 것은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건 그거잖아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오거지로 나오는 것,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처음에 복음에 들어왔을 때는, 복음으로 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을 때는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말 그거랑 상관없이 된다니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조건 없이 내어주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섬기고 더 낮아지고, 이런 삶과는 영 다른 삶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하면요,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 자신을 깨어내고 내 안에 피어오르는 그 독버섯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와 이 행위 중심의 신앙을 계속 쳐내고 하지 않으면요, 나도 어떤 괴물이 될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이게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바울한테 지적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한테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뒤돌아서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외우긴 외워야죠. 다 외우십시오. 근데 그거 못 외운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나중에 뭐 외우라고 하면 깜빡깜빡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 누구에게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가 돼가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요,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는요, 누군가를 대할 때 복음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했듯이 조건 없이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 박수 쳐주고 못해서 그냥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복음적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길 바라요. 그래서 나를 만났을 때 누가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두 번째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얘기하며,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밥이 그렇게 좋아, 분위기가 좋아,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 죄송합니다. 많이 웃기려고 했는데 조금밖에 안 웃기고. 이제 우리가 자꾸 주변부로 돌 때가 많아요. 주변부로. 뭐 여기 좋은 사람들이 있고, 물론 이제 그게 처음 얘기할 때는 중요한 얘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와서도 예수님을 몰라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죠. 종이 한 장 주고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경험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은 못 쓴단 말이에요. 얼마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한번 그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백지를 여러분에게 내밀면 주님과의 나와의 좋은 추억들을 써보시란 말이죠. 근데 몇 자를 못 가요? 교회 와서 사람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그거는 뭐 몇백 장을 적겠어. 그거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적으라고 하면 적습니까? 못 적습니까? 못 적어요. 적을 게 없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 만난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에서 알짱알짱대는 사람들만 만난 거죠. 사람들만 본 거예요. 그렇게 앞에서 목사님이 주님만 바라봐라,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게 기독교의 정수다라고 얘기를 해도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그런 교인들을 내버려 둬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그래도 교회 나오고 11조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내버려 둔다고요.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혹시 주님이 넌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니네 교회 목사가 누구냐? 그냥 제가 그 마음이 찔려요. 그게 항상. 우리 구역 예배 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수님 잘 가르쳐 주실 테니까 오늘 구역 예배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해 주시고, 예수님을 알아야죠.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순종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26절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사랑할 수도 없지만 순종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깊이 단련되게 되면요, 복음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 돼요. 제자 훈련 어저께도 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남자반이에요. 결혼할 때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아내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내가 이제 그 여자친구가 바라는 거를 막 하죠. 근데 그게 힘드냐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여자의 마음을 얻어갖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원하는 거 밥 사주고 뭐 사달라고 하는 거 사주는,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죠. 신나는 일이에요. 심지어 그 여자가 말하지 않은 것도 이거 혹시 좋아하지 않을까? 저거 좋아하지 않을까? 그거 생각해서 그것까지 하는 게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이거 혹시 좋아하지 않을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 그랬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느 날 그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집이 없네. 나는 우리 집은 이렇게 큰데 하나님 집이 없네. 하나님 집 지어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 지어주려고 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저 기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노발대발 하세요. 네가 뭔데 내 집을 짓는다고. 까부냐 네가? 내가 무슨 집이 없어서 뭐 그런 존재냐? 나는 저 하늘을, 네가 보는 저 하늘을 내 발판으로밖에도 삼지 않을 정도. 나는 위대한 존재인데 네가 무슨 조그만한 집 짓고 그거 뭐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호통을 쳐놓고서도 그래도 참 그 마음이 귀하다.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성전 지어라 명령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버겁고 순종하기 어려워지는 그 순간은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면요,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자꾸 반감이 드는 거예요. 로마서의 처음과 끝은요, 순종으로 이어져 있어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순종이 나와 있지만 로마서 1장 5절에도 순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이 로마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로마 교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우리처럼 말 안 듣고 제멋대로인 존재가 어떻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뭐 시켰는데 다시는 안 그렇겠어요? 싹싹 빌고 또 가서 그 짓 하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죠. 근데 또 오더니만 다시는 진짜 안 그렇게. 그렇고 그래 내가 믿어줄게. 근데 또 가서 그 짓을 해요. 몇 번씩 그 짓을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이게 진실이야? 근데 우리 대부분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는 안 짓는다고 그랬는데 또 그 죄를 지었네요. 우리가 그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주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너희들도 베풀면서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스럽게 하시려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타락한 인간들을 보시며 너희가 참으로 매력적이니 나를 내어 주어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면서 주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며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갈라지잖아요. 뭐 보십시오. 뭐 정치판도 그러고 어디도 그러고 계속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하고 그게 일상인데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길 원하고 하나가 되길 추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단단해지고,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그 시대의 이방인 교회에서도 독보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 독보적인 교회가 이방인 유대인끼리 싸워갖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는 이제 쪼개졌어요. 소로마 제국, 소로마 교회, 뭐 동로마 교회 이렇게 막 갈라지고 막 그래요. 그걸 보면은 덕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사도 바울은 멀리 복음을 전할 걸 생각하고 있어요. 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텐데, 더 희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텐데, 이 로마 교회가 쪼개진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교회를 전하겠습니까? 전도하고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이간질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급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월권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로마 교회에다가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편지를 보내서 너네 싸우지 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가 다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무슨 조언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 문제 있어서 저 교회 가면 저 교회도 문제 있습니다. 저 교회 가서 여기도 문제 있네. 딴 데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좋은 교회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없을까요? 있어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위한 영광송을 부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